네, 반갑습니다. 훌륭한 패널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지네요.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또 이번 주 토라 포션, 함께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가 코라죠, 코라, 코라, 코라. 본문 말씀이, 민수기 16장 1절 말씀이죠. 함께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레위의 증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코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오온이 당을 짓고라고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 택함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하죠. 바이카카 코라, 벤 이츠하르, 벤 코핫, 벤 르비, 그리고 벤 다단이라고 합니다. 예. 도대체 당을 지은다는 게 무슨 말인지도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당을 지어서. 그리고 또 다음 주 포스토라 포쇼는, 코라에서, 어, 후카트로 넘어갑니다. 후카트. 율례라고 하죠. 율례, 율례라고 하는데, 무엇이 율례인지 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니게로 끌어오게 하고 합니다. 2절 파라 아두마죠. 파라 아두마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라 그럽니다. 어, 이게 가트의 핵심 내용이죠. 붉은 암송아지. 음. 참, 이 후카트에서 참 아리송하고 모호합니다. 붉은 암송아지와 또 정결케 하는 물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이 율례. 근데 법의 율례라고 하죠. 법의 율례. 또 규례라는 말은 히브리에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미시파트, 또 명령이라는 찌바도 있고, 또 미츠보타라는 것도 있죠.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후카트는 우리의 삶 또는 생명이 가져야 할, 이루어야 할 소망에 대한 것을 뜻하는 단어가 후카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살아갈 때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율례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 하나의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태어나죠. 그리고 이 생명이 가지게 될 삶의 소망을 레크레카라고 합니다. 예.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생명이든지 그 생명이 되어야 할 소망이 있습니다. 레크레카는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말로는 단순하게 가라라고 번역하였지만 이 레크레카 그리고 메레츠카라고 그러죠. 본토를 떠나라 그러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아르에카. 히브리 본문에는 너의 땅으로부터라는 말입니다. 너의 땅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구절인데 그런데 여기서 너의 땅이라는 말의 이어지는 말은 그 뒤에 오는 말들은 네가 태어난 곳, 네 아버지의 집과 또 그 친척들과의 관계로부터 떠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명령형이죠. 반드시 떠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레크, 네, 걸어가라 하죠. 할라크의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레카, 너를 향해서 또는 너 자신을 향해서 가라라는 말인데 그런데 가만히 서 있는 사람에게 너를 향해 걸어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예,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되어야 할 내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 지금 이 말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인데 아브라함 앞에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즉 아브라함은 그가 되어야 할 아브라함이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그가 되어야 할 그 자신, 즉 우리가 되어야 할 우리 자신, 네, 후카트는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내가 이루어야 할 나, 그것을 성경은 아타라고 합니다. 즉 당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그러면
나를 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이웃을 나라고 하는 말이 그리 어렵습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나를 살려고 하면 너를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너를 살면 된다는 말이 아타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를 보기를 원하면 어, 내가 나를 보고 싶으면 누구를 보면 된다는 말입니까? 너를 보면 된다는 말입니다. 예? 이 말은 즉 내가 곧 누구라는 말입니까? 예, 놀랍게도 내가 곧 너, 아타 당신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개념입니다. 이 아타인 당신이 바로 나입니다. 나.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부부 사이에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이 하나 있죠. 네, 그게 무엇입니까? 네, 바로 당신이라는 호칭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당신입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뭐 자기야, 뭐 오빠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유행이 모양입니다만, 뭐 자기라는 말은 어느 정도 이해갑니다. 자기라는 말은 곧 나라는 말이니까. 근데 아무튼 이 아타, 당신이라는 말은 놀랍게도 내가 곧 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에게 모든 것을 전부 다 줍니다. 당신에게. 왜? 그가 곧 나니까. 근데 이때 당신을 부르는 뉘앙스가 매우 중요하죠. 어, 당신 말이야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 말은 한판 하자는 뜻이 되겠죠. 네가 어째서 나냐? 나는 나일 뿐이야라고 한 뜻이죠. 그러면 한판 전쟁이 치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타라는 말은 내가 곧 네가 곧 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레크레카 즉 너에게 가라고 할 때, 즉 너를 향해 가라고 할 때 이 아타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할 나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바로 당신인 아타입니다. 너에게로 가라는 말은 이 내가 되어야 할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향해 가라는 뜻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를 하나의 단독적으로 여기고 나를 완성하려고 합니다. 나를 하나의 완전한 생명이라고 하고 여기게 되어 나를 완성해야지 왜 내가 너가 되어야 하느냐고. 어, 분명하죠. 예,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또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지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가 되느냐고 또 언성을 높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의 바울 사도는 왜 우리더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한다고 기록하였을까요? 바울 사도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한다는 말은 바로 이 생명이 레크레카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되어야 할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 즉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한 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 지체는 몸 안에 들어가야 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0, 6장 6절에서 7절에서는 뭐라 하냐면 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라고 그러죠. 네, 우리 잠깐 신약 말씀 한번 넘어갔다 올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까지만 읽으면 되는데 사실은 29절도 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2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비밀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그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이것을 into Christ라고 합니다. 예, into Christ, 그리스도 안으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거기에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into Christ we believe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것은 내가 나를 완성하려고 하면 예, 아타에게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걸어가지 않으면 나를 완성할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아타, 즉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상대방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인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만, 유대 사회에서 전해오는 관습 중에 하나가 하루에 이 기도를 100번 이상 해야지만 다음 세상에서 의인으로 태어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가타입니다. 브레스유라는 말이죠. 바로 가타. 이때 이 아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기도를 100번 이상 해야 된다고 합니다. 바룩이라는 말은 축복한다는 말이죠. 또는 송축한다는 뜻이기도 한데 이때 우리가 가지는 송축이라는 말의 뉘앙스는 조금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 보통 축복이라는 말로 사용하는데 이때 바룩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이 바라크는 무릎이라는 뜻입니다. 무릎. 축복이라는 바라크는 무릎을 구부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기도를 할 때 일어선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렸다가 다시 펴면서 일어서는 동작을 계속합니다. 이때 하는 말이 바로 바룩 아타 베셴 아도나이 멜렉 레올람입니다. 이 기도를 반복적으로 연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당신을 축복하면 뜻이죠. 말이죠. 이 말의 뜻은 사실 영원의 왕으로 오실 당신이 내게로 내려와 달라는 기도입니다. 무릎을 구부린다는 말은 내려오라는 말입니다. 야라다라는 것이니까 내게로 내려와 달라는 것입니다. 어, 그것이 기도며 염원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내게 오시는 것, 그것이 나의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내게 실제로 오시는 주님, 이것이 바룩이라는 말의 진짜 뜻입니다. 어, 당신이 내게로 오시는 것, 즉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우러러보는 높은 곳에 계시는 당신이 내게 내려오는 것을 바룩 아타라고 합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에는 지금의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냥 그였죠. 예, 예, 그냥 그였습니다. 우러러보는 아우라만 있어서 쳐다만 볼 수 있는 그 위엄과 영광에 가슴 떨리는 존재였지만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바룩했습니다. 저 높은 곳에 계시다가 아타로 당신으로 내게 바룩하셨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부부관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이 아타가 들어간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분을 그리스도 아타라고 합니다. 신부가 맞이하는 신랑이신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할 나, 나이신 당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타를 어, 히브, 히브리의 아타는 알렙과 타브입니다. 처음과 나중입니다. 이것을 알파 오메가로 하죠. 이 알렙과 타브라는 말은 그분이 시작이며 그리고 최종적으로 되어야 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더맨, 하아담이라고 합니다. 오직 한 사람. 네. 사실 온 우주에 사람은 이 하아담 한 사람뿐입니다. 음, 나는 여러분들과 저는 생명이지 하아담이 아닙니다. 어, 우리는 자기가 이 하아담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아니면 몸 밖에 있던 장기 중 어느 하나가 예를 들면 뭐 심장이나
간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어, 이 심장이 즉 내가 한 존재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장기가 여러분입니까? 그 심장이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팔이 갑자기 몸에서 뚝 떨어져 나와가지고, 아니, 모든 일은 내가 다 하니까 내가 한 생명, 내가 나야라고 한다면, 그 팔이 여러분입니까? 예, 물론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심장이나 간 또는 팔이 떨어져 나온다 한들, 예, 그것들이 살겠습니까? 예, 잠시 펄떡거리다가 죽고 말죠. 음. 근데 더군다나 자기만 죽는 게 아니죠. 예, 온몸을 죽게 만듭니다. 음. 이런 존재를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암세포라고 하죠. 예. 우리는 하나의 조각, 즉 레바도입니다. 레바도. 즉 지체라는 말입니다. 레바도는. 그런데 만약 이 내가 단독자라고 하면, 하나의 완전한 생명이라고 하면 그 즉시 죽음이 임합니다. 예, 심장이나 간이 몸 밖으로 나와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듯이, 잠시 펄떡거리다가 죽고 말듯이 그렇게 죽고 맙니다. 사람에게 죽음이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의 생명, 존재라고 여기는 것, 즉 나를 단독자로 여기는 이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내가 하나의 존재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어, 이 존재가, 이 생명이 그리스도, 즉 토탈리티, 에하드를 모르고 사는 이것을 죽음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 육신이 죽으면 모든 비석에다가 암흑에 모녀모월 모일에 태어나서 모녀모월 모일에 죽었다라고 기록하죠. 네, 그렇습니다. 육신은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예. 이 단독자 육신은 당연히 죽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성도의 죽음을 기뻐하십니다. 네, 심지어는 대놓고 죽으라고 하죠. 계시록에. 세상 사람들은 말세에 환란과 기근이 오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전전긍긍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죽으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 육신의 죽음은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 말 듣고 또 오해하실 분들 계실까 봐 미리 말하는데, 이때의 죽음이란 단독자의 죽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레바도가 없어지는 것을 뜻하는 말이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죽음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살려고, 아무개를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도 결국에는 죽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길게 말하는가 하면, 오늘 배우고자 하는 율례라고 하는 후카트는 하나의 생명이 태어났는데, 이 생명의 소망이 아타인데, 이때 이 생명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내 소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내가 되고 싶은 것이란 내 소망이, 내 욕망이 소망이라는 말이죠. 예, 근데 율례는 이 내 소망이 아타, 당신이 내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네, 그리스도가 내 소망이란 말이, 그리고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것을 후카트라고 합니다. 어, 히브리 말의 후카트는 헤트, 코프, 타브죠. 삶의 소망을 완성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율례, 후카트라고 합니다. 율례와 후카트라는 말은, 법의 율례와 후카트라는 말은 규칙 또는 룰이라는 말이 더 가까울 것입니다. 그게 또 이해하기가 빠를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은 이 레크레카에 의해서 신학적으로는 이 레크레카를 콜링이라고 그러죠. 부르심이라고 하죠.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후카트는 그런 삶의 소망, 즉 그리스도를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후카트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해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 이 후카트입니다. 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인지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런저런 것들을 다 해볼 것입니다. 그렇죠? 예,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될 것인지를. 그죠? 그런데 그 이런저런 것을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예,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되기 위해서 함께 합칠 수 있을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후카트는 이해가 안 되는 영역입니다. 더군다나 후카트에서는 붉은 암송아지, 파라아두마라는 놀라운 규례가 있는데 이 붉은 암송아지로 사람의 죄를 구속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설명하는 놀라운 후카트 중에 한 가지죠. 하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붉은 암송아지를 전부 다 태운 후에 그 죄를 정결한 물에 넣어서 그 물을 뿌리면 그 물이 어, 사람을 또 성막기구를 정결하게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으며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해가 갑니까? 예,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라고 사람들은 반문하죠. 안 믿는 사람들은. 예, 사람들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며 과학적인 것, 또 이해가 되는,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을 믿도록 하지. 그것도 매우 강하게. 예, 심지어는 자기 이해의 영역 밖에 있는 사건들은 눈으로 뻔히 보고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는 보았지만 자기의 이해 영역에서는 수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죠. 예, 이것이 유물론 철학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막시즘이라고 하죠. 또 그런 과학의 신봉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뭐라 부릅니까? 원죄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는 이 원죄라는 말은 내가 짓지 않은 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간다고 하면 너무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뭐를 한 다음에 그게 잘못되었으니 너는 지옥 간다 하면 뭐 수긍하기는 어렵지만 왜냐하면 그 행한 것이 죄라는 근거를 제시할 때는 수용한다는 말이죠. 예. 그런데 내가 행하지도 않은 죄를 가지고 내가 지옥에 간다라고 하면 그것도 그것에 대한 아무런 자세한 설명도 없이 그냥 그렇다고 한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예수를 믿으면 이 죄가 사해져서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이 이해가 갑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을 믿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 질문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믿음은 이해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위로를 넣죠. 어, 심지어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라는 말로 마음에 위로를 넣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로를 삼는다고 될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막시즘과 과학은 왜 사람들은 신으로 믿지 않을까요? 온 인류가 그것을 추구하고 지향해야 하는데 왜 이 막시즘은 일시에 사상로고처럼 무너지고 말았을까요? 왜 완벽한 이데아의 세계인 줄 알았던 그 세계가 오히려 더 파괴적이며 위선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죠. 어, 이것이 인간의 지식과 지혜의 한계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 왜냐 그러면 불완전한 것은 무엇을 해도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점과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그 결과는 항상 점과 흠을 낳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해될 수 없는 붉은 암송아지 태운 물이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는 말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후카트입니다. 이것은 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타가 되는 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갓 태어난 아기에게 아니 이제 겨우 말을 할 줄 아는 아이에게 토라 공부를 시키게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아이가 네 하고
덥죽 털어 공부하겠습니까? 물론 할 수는 있겠죠. 부모가 시키니까. 뭔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이 아이에게 우리는 애하드다, 하나다, 한 생명이다라고 하면 그 아이가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여정, 레크레커의 여정인 것입니다. 포카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후카트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후카트를 주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들은 삶의 소망을 이룰 수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후카트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되고자 하는 내가 없는데 어찌 아타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나를 완성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지옥 같은 삶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후카트를 받게 되는 것이 이분주 토라 포션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오늘 토라 포션 코라입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코라라고 하는 거죠. 코라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우리 믿음 있죠. 믿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확신 또는 행함이 있죠. 근데 이때 이 믿음을 우리는 빌리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영어로 트러스트라고 하죠. 이 두 단어는 굉장히 언뜻 보기에는 같아 보입니다. 믿음과 확신은 언뜻 보기에 같은 말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말은 같아 보이지만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확신 또는 신뢰를 베타크라고 하는데 이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 즉 트러스트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베타크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에무나는 에무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이것에 대한 영어 번역이 I believe God과 I trust God 차이입니다. 이 두 구절은 전혀 다른 말인 것이 트러스트 한다는 말은 신뢰라고도 하죠. 이 말은 레크레크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 트러스트하는 말은 베타크, 즉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에무나는 아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베타크는 이 아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타가 나를 당신에게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 지금 우리가 믿는 아타가 어, 높은 산 꼭대기 1000m 높이의 절벽 저 건너편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안개로 인해서 그 반대편 절벽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바람도 간간히 살짝 불기도 하고 또 비도 부슬부슬 내립니다. 이게 지금 절벽의 상태입니다. 저 절벽 끝에는 아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벽 양쪽에는 아주 튼튼한 사다리가 걸쳐져 있습니다. 이 위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지나가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튼튼한 사다리입니다. 그리고 건너오는 나를 위해서 사다리 밑에는 안전한 철망까지 쳐줬습니다. 혹시 떨어질까 또 모를까 봐. 이때 이 저 건너편에 있는 아타를 향해 이 절벽 사이의 사다리를 건너가는 것이 신뢰며 확신이라고 하는 트러스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튼튼한 두 다리와 발을 가지고 레크레크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음. 믿음이라는 것은 저기에 아타가 있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신뢰라고 하는 히브리어 베타크는 안전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은 반드시 신뢰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사닥다리를 건너지 못합니다. 뭐 고소공포증이 있네 없네 뭐 그러면서 안 건너가려고 그러죠. 근데 베타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타를 향해 레크레크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님이 이 코라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타에게 걸어가는 것을 가르칩니다. 어,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아타를 믿는데, 이 트러스트를 방해하는 한 가지 요소가 바로 코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않는, 즉 레크레카 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코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하지 않을 때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 본문 잠시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 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니라 그럽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라고 막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럽니다. 어,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는 맹렬한 불. 이 불이 누구를 태웠습니까? 코라와 그 일당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땅속입니다. 스올입니다. 맹렬한 불이 있는 스올로 모두 다 내려가 버려 태워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히브리서 26절에 뭐라 그럽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짐짓죄를 범하다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짐짓이란 짐짓 짓는 죄란 어떻게 짓는 죄를 짐짓이라고 말합니까? 짐짓이라는 말의 사전적 뜻은 일부러 그렇게라고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또는 고의로, 의도적으로 라는 말이 짐짓이라는 말의 사전의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손 들고 짓는 죄라고 그러죠. 그럴 때 그렇게 되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하는데 이때 고의로 범한 죄, 즉 짐짓 짓는 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코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고의로 짐짓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이 짐짓이라는 단어를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 보다 분명히 그 뜻이 드러납니다. purposely 또는 intentionally라고 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사람이 죄를 범할 때 무의식적으로 죄를 범하나요? 아니면 고의로 의도를 가지고 죄를 범하나요?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범죄는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죄를 범합니다.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Be my pleasure죠. 내 기쁨이 되어줘. 그렇지 않나요?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짓는 죄 중에 의도 없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내가 지은 모든 죄는 의도적이지 않아서라는 분이 계시면 그래서 나는 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그런 분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의도적으로 짓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짐짓 짓는 죄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큰일입니다. 모두 다 땅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짐짓 짓는 죄란 오직 코라크의 죄만 말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라크의 죄는 의도적인 죄, 계획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그런데 코라의 죄는 이 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코라의 죄를 베자돈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영어로 번역하자면 자긍심, 자만심, 막 교만이라고 해도 되죠. 라고 합니다. 베자돈. 히브리어로 베자돈입니다. 이 코라크의 죄는 자기를 완성하려고 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바드가 생명이 자기를 완성하려고 하는 죄. 이것이 베자돈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말은 믿음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죠? 에무나를 받은 후에 이 에무나를 가지고 아타에게 가야 하는데 아타에게로 레크레카 하지 않는 것이 코라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받은 진리를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나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지식을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체며 받으며 피스, 조각이라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들은 이것을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체인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의 지체, 조각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조각들이, 지체들이 다 모여서 그리스도를 이루어야 한다는 지식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 지식을 받기 전에 지은 모든 죄, 콜 하타는 속죄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나를 살려고 하면 아탁이 되기 위해서 아타를 만나기 위한 그 베타크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를 완성하려고 할 때, 이때 이 코라는 얼음이라는 말입니다. 얼음. 차갑게 해야 되겠단 말입니다. 이것을 또는 시체라고 합니다. 아주 차가운 것, 죽은 것이라는 뜻이 바로 코라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살려고, 자기를 완성하려고 할 때 시체가 되었다 그럽니다. 이때는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그럽니다. 네. 이 진리 말고 다른 진리는 없다는 말입니다. 너는 내 이웃이 너고 아타가 네가 되어야 할 너 자신의 몸이라는 것만이 네가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이 그것이 바로 속죄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받은 후에 이것을 버려버립니다. 이 진리 말고 다른 진리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던져버립니다. 이런 진리 저런 진리 또 있을까 하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리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극장의 불소식일 뿐입니다. 진리가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면 그런 것은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뿐입니다. 더 맨에 대한 진리만이 참 진리라 그럽니다. 이것이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받은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완성하는 진리 같은 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코라와 당을 이룬 자들을 불태워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자기 자신을 완성하려는 자를 코라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들이 대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입니다. 근데 도대체 모세와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이란 이 아타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셈과 그 빛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을 모세와 아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무너뜨리지 말아야 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는 바로 제사장과 레위와 이스라엘과 그리고 고위, 열방입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는 이 질서는 절대로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질서는 절대로 무너뜨리면 안 되는 질서입니다. 근데 코라는 이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이때 제사장은 누구를 제사장이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타로 만나는 자를 이르는 말입니다.
아타라는 말은 하나님을 당신으로 만나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어, 그리고 레위는 하나님을 그분으로 만나는 존재를 레위라고 합니다. 후로 만나는 존재. 음. 레위는 하나님을 영광과 존귀와 위엄의 하나님으로 만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이, 열방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상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향한, 나를 위한 우상으로 이용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예. 결국 이 열방은 나중에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해야 할 족속들이죠. 이 세 가지, 아타, 후, 엘로힘. 이것이 제사장과 레위와 이스라엘을 이루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반드시 이 질서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코라는 레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사장을 탐내었던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죄입니다. 질서상으로 제사장과 레위는 위와 아래입니다. 이때 위를 뜻하는 단어가 알입니다. 알. 그리고 아래는 타하트죠. 이 둘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코라는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모세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왜 니들만 거룩하냐? 왜 니들이 스스로 회중 가운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 레위가 제사장직을 탐내었던 것입니다. 이때 레위가 제사장직을 탐내었던 것을 가장 극악한 죄라고 합니다. 근데 왜 코라는 제사장직을 탐내었을까요? 이것이 어머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레위가 많이 할까요? 아니면 제사장이 많이 할까요? 하나님을 후로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아타로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까요? 음, 근데 우리가 짐작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을 아는 것에 레위가 제사장보다도 더 많이 합니다. 왜냐 그러면 레위에게 하나님은 후입니다. 후. 아,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밖에 인식 못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분을 폐알패, 즉 아타로 만나게 되면 그분을 인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분의 광대하고 놀라움을 인식할 수 없게 됩니다. 레위는 이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알고 있지만, 어, 하지만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그냥 당신일 뿐입니다. 이때 만약 레위가 잠깐 정신이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사장을 얕보게 되죠. 음, 자기보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고 무시하게 되죠. 예, 이것을 메알이죠. 메알. 탈선한 여자라고 합니다. 음, 제사장이란 하나님을 존재로 만나는 자입니다. 눈으로 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타를 처음과 나중이신 분을 존재로 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 바로 이 아타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것이 아타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존재로 나타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알렙과 타브와 헤이는 내가 존재로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네. 내가 저 존재가 된다는 말이 아타의 의미입니다. 네. 사실 이 토라, 성경은 전부 이 아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끝까지 전부 다입니다. 네. 이것이 제사장입니다. 내가 당신이 되겠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광대하고 위대하심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음, 그분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 때에 믿음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속하시고 그분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시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에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내가 그분이 되어가는 것. 이것을 레크레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닮아간다 그러죠. 그런데 코라는 이것을 뒤집어 엎으려고 한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들은 그저 아타만 하고 있지 뭐 하고 있었냐 하는 것이 코라였죠. 음.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 아타입니다. 이 아타의 자리. 어, 제사장의 자리를 탐내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맹렬한 불이 나와서 소멸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경배받으시고 나는 여기 이 땅에서 축복받아서 따로따로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는 나에게 와서 내가 되어야 해. 나와 하나가 되어야 해. 이것이 아타입니다. 그런데 코라는 이것을 범했죠. 근데 이때 모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아론이 누구간데 너희들이 그에게 대드느냐고 합니다. 예, 아론은 이 하나님을 아타로 아는 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반드시 깨우쳐야 할 것이 우리는 이 아타 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최고의 질서는 바로 이 아타여야 할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종 리더십이면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 속에는 제사장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제사장이란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아타를 아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타브입니다. 타브. 히브리 말의 타브, 십자가. 음, 이 아타는 내가 타브라는 말입니다. 예, 타브는 십자가를 이루는 말이죠. 이 타브에 성실하다는 뜻의 누운을 전미하여 단어를 만들면 탄이라고 합니다. 탄. 예, 나탄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네, 탄은 나탄의 명령형이죠. 단축형 단어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기사가 뭐라고 기록하냐고 하면 이사야서 27장 1절에 이사야서 27장 1절 살펴볼게요. 음, 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베염하후 이프콧 아도나이 하르보 쭉 읽고 그다음 리브야단 네카시 바릭학 알 리오야단이라고 합니다. 뭡니까?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 바다에는 여기는 또 용이라고 뺐죠. 용 뭡니까? 탄닌 이거죠. 탄닌. 하탄닌이 이제 용이라고 했는데 음, 하탄닌은 어디에 나오죠?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단어죠. 음. 우리가 어떻게 이 아타의 길을 향해 걸어가느냐 하면 전부 다 주는 것을 통해서 걸어갑니다. 한이라는 말은 여기에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자기 기업이 없는 이유입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자기 소유가 없는 자를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타의 다른 버전은 뭐냐 그러면 나는 준답니다. 나는 준답니다. I will give입니다. 아무리 받으라고 해도 그럴 리 없다 그러죠. 어, 이 말은 받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 이 아타는 창세기 둘째 날에 성립합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이 궁창, 라키아를 만드시죠. 이때 이 궁창으로 인해서 윗물과 아랫물이 생겨나죠. 어,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질서가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 것입니다. 이것은 뒤집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레위는 라메드 밥 요드죠.
레위라고 합니다. 즉 훈련하고 구워주고 조인트하다 시키죠, 그죠? 레위 연합하게 하다. 이 레크레카의 모든 훈련은 레위가 시킨다는 말입니다. 예? 레위는 어떤 훈련을 시키는가 하면 아타와 연합하게 하기 위한 훈련을 시키는 것이 레위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레위가 아타를 부정하게 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가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훈련의 목적이 사라져 버립니다. 목적지가 없는 훈련이란 자기 자신을 위한 훈련이 되어버립니다. 이 레위가 자기를 위한 훈련을 하게 되면 엄청 큰 일이 발생합니다. 예? 레위가 아타를 향해 나아가지 않게 되면 자기에게 주는 것을 훈련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 제사장을 자기에게로 가져와 버립니다. 산을 자기에게 가져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즉 윗물을 아랫물인 자기에게 가져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레비아탄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리오야단이라고 그랬죠. 예. 독일어 번역 따십니다. 발음 따십니다. 예. 레비아탄. 레비아탄이란 레위가 아타를, 즉 탄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탄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주는 것을 자기에게로 가져와 버렸으니 누구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이 주는 것은 제사장만 아는 것인데, 우리 모두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가기 위해서 주는 삶을 사는데, 그래서 이 토라를 배우다 보면 꼭 이 레위야단이 나타납니다. 예, 열심히 지체를 섬기죠. 제자 훈련을 하면서 지체를 섬기는데 결과가 없다 그러죠. 음, 그러면 이 말은 누구를 위해 섬겼다는 말입니까? 결과가 없다는 말은 자기 자신이죠. 예, 뭘 했다는 말입니까? 체크했다는 말이죠, 그죠? 체크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준 것을 확인했다는 말이 즉 결과로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 변한 것이 없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말이죠. 그것을 왜 체크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심는 자는 심고 물 주는 자는 주고 거두는 자는 거두고 그러나 오직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한 거 있죠. 빌립보서 3장 6절에 뭐라 그럽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왕상 19장 10절입니다. 엘리야 말이죠.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특심하오니 이 특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것 하나님이 한 것이었죠. 그런데 누구? 자기의 열심으로. 근데 사도 바울이 어, 개심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9절 말씀이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고 합니다. 믿게 한 사역을 한 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 됩니다. 그게 무슨 영광이 있다 그럽니까? 예. 받기는 누가 받아야 된다고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하시죠. 예. 심는 이와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특심은 이유가 누굽니까? 자기입니까? 근데 왜 체크합니까? 이 레위 야단을 신약에서는 꼬불꼬불한 뱀 또는 바다 용이라고 그랬죠. 또는 아까로도 번역합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모르죠. 이 주는 존재 둘째 날은 다섯째 날과 서로 상응합니다. 다섯째 날에 큰 물고기 그레이트 피쉬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 잠깐 넘어갔다 올까요? 왜 이 일 봐야 되냐 그러면 이 물고기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시는 거죠. 바이브라 엘로힘 엣 하 타니님 아까돌림. 그리고 뒤에 뭐라 그럽니까? 바야레 엘로힘 키토브. 큰 물고기라 그러죠. 큰 물고기를 창조했다 그러죠. 예?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바야레 엘로힘 키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럽니다. 이 티탄님입니다. 하탄님. 복수형이죠. 탄님의. 예. 물고기들입니다. 여기는 단수로 번역했지만 물고기들을 번역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창조했습니다. 예, 이것이 탄님의 정체입니다. 탄님은 탐의 복수 형태죠. 탄. 기부죠, 기부. 예, 이 물고기 이름이 주는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주는 것들. 예, 탄님이라는 말은 주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그레이트 피시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십니다. 이 물고기 좋은 거라는 말입니까? 나쁜 거라는 말입니까? 예? 바야르 엘로힘 키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자기들을 이 물고기 표시로 나타냈던 것입니다. 물고기라고 해서 물에 산다는 맛이 아닙니다. 주는 존재, 즉 우리는 탄하는 존재들, 탄님이라는 말입니다. 예. 우리가 주는 존재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아타를 만났다는 뜻입니다. 당신이라는 아타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알렙과 타브이신 그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 저분이 내 남편, 즉 당신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의 삶도 이 위대한 물고기 탄이다. 나는 내가 아니다. 그분이신 아타가 바로 나다는 뜻이 바로 이 물고기 표시인 것입니다. 탄님들이죠. 탄님 물고기들. 예? 그런데 만약에 이 레위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이기 시작하면 뒤로 꼬불치 버리면 그때부터 레위 야탄이 돼 버립니다. 예, 리오 야단. 예?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리오 야단이 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또 리오 야탄이 되어야 합니다. 레위탄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별명이 또 레위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 타락한 레위탄을 호락을 합니다. 이 레위탄이 타락하게 되면 자기를 위해서 받습니다. 이것을 꼬불꼬불한 뱀이라 그럽니다. 날랜 뱀, 리오야단이란 꼬부라진 나하시, 즉 자기 생각이란 말입니다. 예? 이 레위야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그 물고기들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아래, 질서 안에 있을 때 이 레위아탄은 위대한 물고기, 즉 파워풀한 물고기가 될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이 물고기를 갈아오자고 하시죠. 어, 이 물고기는 그냥 물고기 아닙니다. 위대한 물고기입니다. 그것도 무려 몇 마리입니까? 153마리나 됩니다. 이 물고기를 뭐라 그럽니까? 153마리. 분의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히브리 문장이에요. 숫자 값이 153입니다. 이 아타를 위해서 탄을 훈련하는 자를 레위아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가 탄을 목적에 두었다는 말입니다. 어, 시편 104편 24절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24절부터 27절까지 좀 말씀이 깁니다만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며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저가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동물이 무수하나이다. 창세기 1장을 하고, 두 채널 얘기하고 있죠. 다섯 채널을. 그리고 뭡니까?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기를 바라나이다라고 있습니다. 샴, 아, 오니트, 오니요트, 샴 오니요트, 야할레쿤, 리비아탄, 제 야짜르타 레 샤칵보. 거기에 배들이 어,
다니며. 그리고 악어가, 이걸, 여기 번역을 이렇게 한 거죠. 놀았다고 그랬는데, 야자루로 말하면, 야자를 뭐 여기다 표시해도 되겠네. 그래도 되겠네. 근데 뭐라 그럽니까? 이들이 뭐를 기다린다고요? 주께서 때를 따라주는 식물을 바란다 그러죠. 라테트라고 그러죠. 라테트. 예, 먹기 위한 식물을 기다린다 그럽니다. 왜 이렇게 온 군데 성경은 이렇게 레위야단을 말하고 있을까요? 네? 주께서 지으신 그 악어가 레위야탄입니다. 예.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즐겨하셨던 일이 뭡니까? 바로 이 레위야단과 뱃놀이 하는 거였습니다. 뱃놀이. 예. 이 뱃놀이를 오니아라고 합니다. 오니아. 샴 오니요트 예 할라쿤. 배가 거기를 다녔다라고 우리 번역하였죠. 이때 이 선척이라는 말이 뭡니까? 나는 야훼라는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거기서 그들과 함께 걸었다는 말입니다. 어디를 걸었다고요? 크고 넓은 바다죠. 그리고 그들을 야차를 했다. 형상을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논일었다 그럽니다. 서포트했다 그러죠. 어, 이때 샬레크복, 그들과 함께 아랫물에서 나의 삶을 소망하고 배우고 훈련하도록 했다는 말이 그들과 배를 타고 놀았다, 뱃놀이 했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주로 갈릴리 바다에서 배 타고 여기 가셨습니다. 바다는 창세기 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은 리워야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레이트 피쉬, 물고기 153마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레위는 이 탄, 제사장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 가장 강한 그레이트 피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레위자단을 해석할 길이 없으니 뭐 용이니 악어니 하마, 상어, 짐승도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 레위가 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나를 위해 훈련하지 않고 그분을 위해 훈련하는 것을 레위아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레위아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죠. 우리를 주시기를 바란다 그랬는데 이때 주는 것을 바란다는 말이 바로 탄을 바란다는 말입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 그 자체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탄 그 자체를. 그리고 또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주신 즉, 탄하신 즉, 저희가 취해서 주께서 손을 펴신 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라고 기록하죠. 이것이 바로 아타가 하는 일이랍니다. 아타가 계속해서 주는 것. 네? 이때 비로소 우리는 레위아탄을 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할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 주는 것입니다. 예,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 우리가 우리를 배자둔하게 되면 이런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훈련해야 할 레위가 나를 위해 주는 것을 훈련하게 하는 것을 주관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훈련할 때 이때는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며 땅 아래 맹렬한 불 속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샤바세 그리고 주일에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도 또 헌신하는 것도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사실은 이 레위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레위는 정말 대단한 머리입니다. 정말 대단한 리더십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가 그가 아닌 아타가 아닌 나를 위해서 훈련하기 시작하면 이때는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이 됐다고 합니다. 예, 꼬불꼬불한 뱀. 일그러진 생각이다. 일그러진 생각. 힘이 얼마나 센지 아무도 통제가 안 됩니다. 이 뱀을 계시록에서 뭐라 그럽니까? 용 또는 짐승이라고 하죠. 이 짐승은 주님이 오셔서 죽이십니다. 아타이신 그분만이 이 짐승을 죽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류어야단이 될 것인지 아니면 레비아탄이 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아타를 향해 레크레카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결정할 것입니다. 예, 아타를 향해 훈련할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 배자돈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 꼬불꼬불한 뱀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분의 신부가 될 것인지는 오직 여러분들의 자유의지가 결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 즉 지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지식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타를 향한 길을 걷기 위해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레크레크 하지 않으면 땅이 갈라져서 여러분들을 샴케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